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을 사랑하는 권삼승 선교사입니다. 또 저와 같이 방을 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서양이고 저는 동양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웃으면서 저희는 서양 사람, 저는 동양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얼마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먼저 태국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태국.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자, 근데 만일 저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국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국을 소개하는데, 태국은 미소와 자유의 나라다. 자, 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미소. 미소. 태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사와디캅 하면서 웃어줘요. 무조건 웃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당신 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4년도에 태국에서 당신이 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99가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99번째는 미소예요. 근데 그 어떤 미소냐면 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다시 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짓는 미소가 몇 번째라고요? 99번째. 그리고 쭉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도 나오고 다 나오고 마지막 첫 번째가 뭐냐면 태국인의 미소예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가서 만날 수 있는 태국인의 미소를 이 사람들은 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 사람들의 미소가 과연 뭘까? 그런데 우리 선대 선교사님들이 심리학자들이 와서 태국인의 미소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태국인의 미소에는 12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러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막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오늘 밤새워도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소. 첫 번째는 미소의 나라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사는 치앙마이인데 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서 여사가, 우리 서양승 여사가 저를 태국 홍보대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국을 너무 좋아하고 가서 그냥 태국 사람들 좋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웃어주면서 인사를 해줘요. 그런데 첫 번째 태국은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미소의 나라. 두 번째는 무슨 나라라고요? 자유의 나라. 그래서 브라테 타이라 그러는데, 타이라는 말, 타일랜드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좀 우리가 처음 가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거 뭐지? 이게 자유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태국인들 자유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비즈니스맨이 와서 큰 그 백화점에 식당을 차렸어요. 한국 식당.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을 했어요.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뭐냐면 너 열심히 일하면 3개월 후에는 너 정직원을 시켜줄게. 우리는 어때요? 그럼 내가 정직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3개월 후에 이제 너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정직원 하자 그러니까 정직원은 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나오기 싫을 때 정직원이 되면 못 나오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나오기 싫을 때.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보니까 와이프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혼율보다 더 많은 가족이 깨지고 있어요. 태국이. 또 그래서 예수님 태국은요, 우리 식사하기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태국은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예요. 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 비자를 잘 안 줘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109개인가 선교사 비자 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나가면 한국도 들어오는 선교사 비자를 잘 안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태국은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예요. 그리고 불교가 약 93%, 이슬람이 한 4.5%에서 5% 되고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0.8%,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1.3%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야, 니네들 와서 전도해봐. 되나? 지금 태국 선교가 지금 196년이거든요.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냐면, 너 와서 전도해봐, 니네.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은 스님을 존경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공항 가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는 버스를 타는 버스 터미널에 가도 스님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뭐냐면 저 목사잖아요. 예를 들어 선교사다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의 선생님이야. 대접을 해줘요. 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유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려면 어때요? 당신 와서 제자 훈련 받아야 돼. 그럼 너 9시까지 와야 돼. 또 뭐 해야 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자유의 나라. 그래서 태국 선교가 1828년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196년째 되는데 참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포포틴이에요. 포포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포포틴은 4살부터 14살 사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문화를 심어주도록 하자. 그것이 70년 전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아원을 한다든지 같이 대학생 캠퍼스에서 같이 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 저희는 원래는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1990년대에 세계에서 열린 지역, 추수를 기다린 가장 급한 지역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그래서 저희도 캄보디아로 가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태국 치앙마이가 세계 선교의 허브인데 그 중요한 지역인데 선교사가 없다. 당신들이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그 당시엔 좀 젊지 않았죠? 한 40이 조금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선교의 허브인데 거기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울며 치앙마이로 가게 됐어요. 정말 저희는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가보니까 정말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캄보디아는 그 당시에는 KFC도 안 붙었고 심지어는 그 생우유 있잖아요. 생우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살인데 그 성도님들이 너 캄보디아 가면 KFC도 없는데 KFC 많이 먹어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치앙마이 가니까 거기는
버거킹도 있고 뭐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자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또 태국 사람들은 땅은 넓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이 10만 평방킬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10개도잖아요. 근데 태국은 남한의 5배가 넘어요. 그리고 인구는 6,9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은 넓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태국인의 리더십을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태국에도 옛날부터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한테도 뭘 줬냐면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완전한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노예도 땅을 줬냐면 너도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 중요한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의 땅도 경작해주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아시아에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같은 아시아에 있지만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추방을 당해가지고 많이 오는데요. 처음에 태국에 와보면 뭐라냐면 이분들이 천국이다.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래요. 야, 선교사라고 마음대로 불러도 되죠? 와서 찬송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기도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전도를 해도 되고 그러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 사르르르 다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다른 나라는 막 중국은 복음을 전하면 막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해주세요 그러는데 태국은 1시간을 재미없으면 그만하세요. 재미있어야지 들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들어가서 저희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청소년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같이 이제 마침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태국에서 처음에는 그 2층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그레이스홈이라는 그 원래 고아원을 했었어요. 조그만하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철수하게 돼서 저희가 알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언어 배울 때는 무척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금요일 날이면 서양수 선교사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태국어 실습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들이 이제 미국으로 철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그레이스홈 남자아이들 11명을 좀 맡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떠나기 전에 만일 우리가 언어하는 동안에 사역을 요청받으면 그것은 유혹으로 하라라. 언어가 끝날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언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홈 아이들 11명을 가지고 2층 집을 렌트한 그 집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신실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4년 동안 저희가 이제 햇수론 지금 25년째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신실했어요. 저희한테 정말 우리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바른 길을 가서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자.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레이스홈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감옥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약하다가 부모님이 감옥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혼해서 버린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케어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디 왔냐면 미얀마에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왔는데 국경을 넘어오다가 이 아버지가 죽었고 엄마는 근데 태국말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2명하고 같이 넘어왔는데 그 엄마가 만난 태국 남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혼인신고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 아이들을 이제 구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막 때리니까 이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조서를 꾸민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자와, 애는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된 경우였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존재의 근거는 경찰이 써준 그 서류 하나, 그것이 이 아이가 뭐 주민등록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넘어와가지고 불법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가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뭐 잘 자라다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사춘기 다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춘기는 꼭 필요한 거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그때는 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조금 인내가 많이 필요한 기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저희는 이제 원래 보면 그 문을 다 잠그는데 얘가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했을 때 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내려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있다가 한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경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서 무슨 일이지? 가보니까 그 애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잠자는 줄 알고 있었고 우리 스태프도 잠자는 줄 알고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가보니까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저더러 사인하고 당신이 책임진다고 각서를 쓰고 나가면 이 아이를 내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있었는데 이 아이가 두 번째 또 사고를 쳤어요. 그 마을 안에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 아이와 함께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10명의 그 마을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를 여기서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고아원을 문을 닫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잘못을 네가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짓말로 안 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가 안 했다 그랬는데 저더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아빠인 저는, 제가 나지는 않았지만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제가 물어보니까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나는 얘가 안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저한테 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이 아이를
다른 그곳에서 한 열 몇 시간 떨어진 동북부 지역으로 이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면서 이 아이가 3년 동안 어른이 될 때까지 18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매달 그 아이 이 양육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었는데 4월 달이면 4월 달이 거기는 가장 덥고 4월 15일, 13, 14, 15일을 갖다 우리나라 그 송크란이라고도 하고요. 물축제를 해요. 그때 말하면 우리나라 구정명절과 같은 때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는 오토바이를 타려고 해도 오토바이 면허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낮에는 경찰이 잡으면 얘는 경찰한테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구정날 밤이 되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애가 나타났어요. 그 애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1시간 떨어진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매년 거의 한 5년간을 이 아이가 그 4월 우리나라 구정날 저녁에 낮에는 올 수 없으니까 밤에 경찰이 없는 틈을 타서 밤에 찾아와서 저희를 이렇게 껴안아주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날은 약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20년 동안 20 몇 년 동안 저희들한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한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 참 그래서 저는 마음 한켠에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신실했어요. 저는 가끔 저희가 그레이스 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 덕분에 산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했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축구하러 오라 그러고 막 운동하러 오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그냥 트럭에다가 우리 애들 다 싣고 축구하러 가요. 그러면 선교사님들하고 가서 제가 축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축구하러 가면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오후에 아이들 다 데리고 트럭에다가 그냥 막 20명 싣고 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축구하러 가요. 그러면 전 그것도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검도도 같이 하고, 탁구도 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보다 10kg 이상은 적었어요. 건강이 정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면마비가 오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6개월 치료받고 다시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건강하게 영과 육과 우리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 육체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더운 때 1시 반부터 한 3시 반, 4시까지 저희가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저한테는 건강한 그 상태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믿음이 저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태국에 와서 처음에 우리 여기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그러는데 가서 처음에 막 와서 잘 되지도 않은 태국말로 해가지고 애들이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되지도 않는 태국말을 가지고 설교하고 애들은 5시 반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 막 졸려가지고 막 틀고 막 이러는데 오늘 하나님이 삼성아 너 여기 왜 왔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아이들 같이 성경을 읽게 하고 이 아이들이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깨닫게 하자.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우리 여기 이제 오늘의 만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걸 다 적게 만들었어요. 막 자기가 내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졸고 막 이렇게 막 몸을 비틀던 아이들이, 야, 아까 기록한 거 읽어. 다 읽으니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다, 저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다 발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생각이 커가는 것을, 믿음이 커가는 것을 저는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들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검도를 2007년도부터는 검도를 해가지고요, 태국에서 청소년에서 10년 동안, 9년 동안 우리가 챔피언을 했고, 국가대표로 10명 이상의 태국 국가대표 검도 선수가 되었고, 또 유학을 갔다 온 아이도 있고, 또 라오스에 단기 선교사로 2년 갔다 온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까? 아이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저희들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년 12월 말에는 이런 얘기, 뭘 하냐면, 자, 올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거 3가지를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다 기록하게 만들어요. 기록하면 뭐 해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해요. 다 발표하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온 아이들은 어떤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끼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못 먹던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어디 누가 초대해가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막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먹고, 여기다가 막 과일을 막 넣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서여사가 그런 걸 별로 좀 싫어해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거, 쌀도 그냥 아이들이 볼 때 엄청 많이 사놔요. 야, 먹을 게 여기 풍부하다. 많이 먹어라. 고기를 해도 막 엄청나게 많이 해서 배부르도록 먹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 가서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왜? 집에도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1월 1일에는 또 뭘 하냐면, 자,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3가지를 적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뭐예요? 부모님한테 세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세배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세뱃돈을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적은 3가지 올해의 소망사항을 발표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4년 정도 됐을 때, 우리 큰아이가 뭘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차를 주십시오. 올해는 차를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차 달라고 감히 기도도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는데, 차 달라고 기도도 못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그걸 딱 읽는데, 야,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해 7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이 정말 차를 딱 하나, 아이들이 다 탈 수 있는 트럭을 한 대를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믿음이 낫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저희 덕분에 아이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 덕분에 저희들이 사는 것 같아요. 가끔은.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는 가끔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제가 그동안 신학을 저는 바로 신학을 했어요. 한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다. 막 바울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의 선교 모델은 바울이 아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러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니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사도 바울은 길게 있었던 데가 3년이에요. 어디 가면 3개월, 6개월. 지금처럼 자녀교육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교육 문제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면 뭐지? 우리의 모델은 뭘까? 우리의 모델은, 선교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오늘 요즘에는 이제 태국 선교 역사를 쓰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태국인이 아닌 것이 태국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은데 제가 태국 선교를 하는데 제가 태국 사람이 아닌 게 정말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태국 사람이었다면 태국 선교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했을 수 있을 거다. 제가 아이들한테 막 축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여기 태국 사람들은 그 신망고 있잖아요. 신망고를 아주 먹어요. 근데 학교에 있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신망고를 따먹고 있어요. 야, 그 왜 남의 거 우리 것도 아닌데 왜 따먹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 이것을 따서 같이 먹어야지 우리 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해는 3명의 아이들이 대학교 갔고요. 지금은 이제 20명의 아이들이 그레이스홈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종족이 많잖아요. 같은 종족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서 이 태국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요. 카렌족, 리수족, 라우족, 몽족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짧게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터진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터진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 말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54절은 참 목사인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번에 한 명이라도 정말 감동하는, 한 명만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정말 내가 설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면서, 아니면 그에 반해서 당신이 말하는 건 틀립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또 뭔지 몰라요. 아무리 뭐 훌륭한 목사님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레디칼이라고 하는 거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가? 나는 하고 있는가? 저는 참 하나의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참 저 찔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보다는 나 이것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경을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보면 이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감.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 불교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갖다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힘드시죠? 그죠? 근데 태국에도 아마 미얀마도 뭐 그럴 거예요. 새벽 5시 이 정도 나가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사원 앞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그 치앙마이 대학 그 앞에 있는데요. 그 앞에 가보면 태국 불교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스님들한테 바칠 물건이며 돈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대기하고 있어요.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와가지고 그걸 받고 이때가 불경을 내주고 그래요. 우리 팀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보여줘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한번 보고 한번 비교해봐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심이 깊은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져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지금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저희 그레이스홈에도 이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뭐 그냥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여사는 저는 악역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을 갖다 체벌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악역은 자기가 한다고 저한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막 반항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잘못을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2층으로 갑니다. 2층으로 가서 때로는 그 막대기를 들고 같이 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자기를 때리겠구나 그러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빠가 맞아야 된다. 네가 나를 때려라. 처음에 내가 물어봐요. 너 몇 대 맞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애는 뭐 한 대 그런 애들 있고 어떤 애는 3대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때려라. 이렇게 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때릴까요? 못 때릴까요? 못 때립니다. 못 때리고 막 울어요. 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아이들은 참 늘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뭐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adical forgiveness.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용서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저도 뭐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자기의 상황에서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 또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당연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효과를 못 봐요. 근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죄인지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할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는 3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그 54절에 그의 설교, 그의 말씀, 그것은 그의 깊은 삶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었을까.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나가 아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그는 공유하며 성령 충만한 일상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삶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본 이것이 아닐까. 나도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